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제, 이 제목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터인데, 실제로는 이게 8번짜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에 1에서부터 8번까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둘씩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 좀 기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기도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대화이지, 그것은 어떤 해야 되는 규범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전혀 대화 안 해도 자식이 그것 때문에 혹시 주정부에서 뭐 이렇게 제재가 없죠? 혹은 부모와 한 달에 2번 이상 통화를 안 했기 때문에 시민권이 박탈을 당한다든지 독일에서 쫓겨난다든지 이런 일 없잖아요. 예, 그냥 그 부모와 사이가 그런 사이로 남아있을 뿐이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 않아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기도 강조했는데 내 기도 안 해도 별일 없는데요? 별일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일이 일어나요. 그 차이죠. 자주 전화하면 엄마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 그대로 아무 일도 없어요. 내가 엄마에게 전화 안 했다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엄마하고 대화 안 했다고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꼭 가지셔야 될 마음은 이것은 종교적인 계율이나 율법적인 어떤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순전히 선물이에요. 그 선물 받았으면 좋고 안 쓰면 그만이고, 그런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기도를 내가 왜 안 할까?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2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무지입니다. 무지. 그리고 2번째는 오만이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 무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서 돈을 모아서 세계 일주하는 크루즈를 여행, 사람들이 보니까 안에 너무 좋은 시설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사우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 댄스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너무 좋은 음식도 있고. 이 사람들 그냥 계속 그냥 자기들이 싸간 거 방에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고 돈이 들더라도 우리 저거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승무원에게 물어, 저거 먹는데 얼마입니까? 얼마죠? 공짜잖아요. 공짜잖아요. 이게 기도 안 하는 무지를 설명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몰라서 진작 알았으면 첫날부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했을 터인데 몰랐, 그죠? 여러분, 그 크루즈를 승선하시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얘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무슨 데 나오는 말씀인지 알죠? 예? 그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 얘기에 맏아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 맏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살았고 둘째는 타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큰아들도 탕자처럼이나 불쌍한 있으면서 그 풍요로움을 심리적으로 하나도 못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내 친구들이 있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라니요 하고 비로소 그때 얘기를 하잖아요. 제 짧은 목회 생활을 통해서 보면 이런 성도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그 풍요로움을 육적으로나 삶에서나 마음적으로나 전혀 누리지 못하고 집안에 있는 탕자로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음성이 뭐예요? 예, 내 것이 모두 다 네 것이 아니냐. 이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배 목사님 오셔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가시는데 난 그래도 기도 안 해. 안 해도 돼요. 그냥 쫄쫄 굶으세요. 그냥 여러분이 크루즈 탔던 집에 싸운 도시락 그냥 날짜별로 계산해서 아껴서 먹고 그냥 있다가 그냥 내리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그거 다 네 거였는데. 그거 다 네 거였는데. 예? 저도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해외 교민들하고 살았잖아요. 정말 절박하잖아요. 특히나 일본은 이렇게 이민 같은 개념이 없어서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일본에 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에 집에 계시는 분이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없어요. 연로하신 분들 지금 당장 나가서 돈을 벌고 일할 수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안 계셔. 그리고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언제나 배가 고파.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한국에서 일본에 돈 벌러 왔다. 라는 의식을 언제나 강하게 갖고 있어.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 그동안 일본에 오셔서 이룬 것들, 또 일본 사람들과 살면서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접해서 일본 생활을 충분히 즐기면서, 여러분 일본이 나쁜 놈이죠. 우리나라를 괴롭혔으니까. 그러나 좋은 것 많아요. 제가 프랑스하고 독일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일본하고 굉장히 닮은 나라예요. 많이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독일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일본에서가 편했거든요. 일본 삶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수준 높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포들은 아직도 바리바리 싸워서 그거 풀어놓고 그거 먹고 살고 있어요. 일본에 살되 한국에서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민사회도 혹시 그런 사람들 들어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은 이제 독일에 사는 거예요. 그죠? 이 독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두 다 여러분이 누리고 즐기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사셔야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잘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허락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임종하기 5분 전에 예수 영접하면 되잖아요. 왜 집사님 집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왜 사모님 목사한테 시집가서 자녀들이 목사 자녀가 되게 했을까요? 왜 젊은 날에 예수 믿게 했을까요? 누리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여기서부터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찍 예수 믿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쎄 빠지게 고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도 여러분 한국에서 좀 신앙이 있는 척 하려면 교회를 일주일에 며칠 가야 돼요? 새벽기도 요즘은 한 일주일에 5일 합니다. 그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5번, 주일 낮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구역장 권찰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일주일에 교회를 10번 가. 이거 중독자야. 에? 술을 일주일에 10번 먹으면 알코올릭이야 이거. 교회를 10번 가면 처치홀릭이야. 이게 기쁨이 아니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사실. 그죠? 더구나 교회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이 올라가. 그죠?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교회 딱 한 번만 가면 좋게. 그 이상 가면 과부하가 걸려. 그것이
자유롭게 안 되잖아요. 뭔가 억압이 오잖아요. 스트레스잖아요. 누르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기쁜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말이 안 돼요. 목사가 크리스찬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찍 부른 것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을 일찍 더 하늘나라 백성으로 해서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주었다는 겁니다. 기도. 네? 기도를 주었어. 누구랑 대화할 수 있지, 이제? 하나님과. 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으면서 누구랑 언제든지 전화하면 직통으로 24시간 전화가 되는 번호를 갖고 싶으세요? 누구 번호를 갖고 싶으세요? 메르켈? 아니면 누구? 그죠?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의 영사분이 제가 있었던 교회의 장로님 사위였어요. 일본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영사분이 이제 자기 부인이 거기 장로님 딸이니까 저를 알죠. 목사님 부임했다고 이제 인사하러 온 거예요. 인사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영사를 보더니 다 자리에서 일어나. 근데 그분은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인사로 왔는데 이분들은 그분한테 뭐 이제 영사관에 볼 일이 있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영사님 오셨습니까? 이제 이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나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교인분이 임신 6개월에 미국으로 출산을 갔어요. 네? 미국 애 만들라고. 미국은 태어나면 미국 애가 되잖아요. 근데 배가 이만해갖고 가니까 영사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미국 영사관에서. 안 된다 그러죠. 왜? 딱 보이잖아요, 이게. 원정 출산하러 온 게. 그러니까 이분이 가기 전에, 목사님, 영사관에 가기 전에 꼭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셔야겠다고. 그래서 또 기도 한번 해줬습니다. 근데, 영사가 두 말도 안 하고 오케이를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비자가 나왔어요. 가서 출산을 했어. 그러니까 소원대로 미국 애를 낳았어. 근데 이게 90살에 놓은 아이야. 남편이 50살. 그 부인이 40살이었어. 둘이 합쳐서 90에 놓은 애. 소원대로 됐어. 너무 기쁘죠? 그런데 미국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 아버지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갈 비자가 없어서 못 갔어. 엄마만 가서 애를 놓은 거야. 그런데 미국 병원에서는 엄마 혼자는 애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녀는 엄마 아빠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권을 복사해서 보냈어. 보냈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영어 스펠링이 틀린 거예요. 여행사에게 부탁을 해서 만들었을 때는데 스펠링이 틀린 거야.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환이라고 쓸 때도 HWAN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따라 틀리잖아요. 자기 이름 고유명사니까. 그죠? 이름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신분 증명이 안 되지.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름이 틀렸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애가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입국신고서에 신고한 대로 그 병원에 신고한 대로 스펠링이 되어 있는 비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일본에 있는 영사관에 갔더니 보름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름이. 근데 지금 2시간 이내로 보내야 돼. 어떻게 해요? 제가 어디로 전화할게요? 제가 어디로 전화할 것 같습니까? 그 영사한테 전화를 했지, 내가. 영사가 나한테 인사하러 왔던 우리 장로님 사위였잖아요. 근데 그 영사가 일본 영사를 마치고 외무부에 들어가 있었어, 한국에. 내가 국제전화를 했어. 김 영사님, 저 배한숙 목사입니다. 이만저만 해서 지금 바로 신분증이 필요한데 영사관에서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잠깐만 계십시오. 전화 끊고. 하더니 이분이 일본의 영사에게 전화를 한 거야. 하니까 누가 불러, 좀 있으니까. 저 배한숙 씨 이렇게 불러. 아, 예, 저기 있는데 오세요. 아, 목사님, 조금만 계십시오. 가서 커피 한잔하고 오시면 여권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 조금, 예, 이게 되죠? 그죠? 아, 그죠? 아, 정말 참. 여러분들에게는 그 영사 전화번호보다 비교가 안 되는 좋은 전화를 주셨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그냥 접어놓고 안 써. 그거 안 써도 돼요. 이렇게 기도하라가 주제와 제목이지만 안 하셔도 괜찮아요. 또 대부분 안 할 거잖아요. 끝나도.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예. 그러면 이제 크루즈 타고 쫄쫄 굶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예수 일찍 믿어도 좋은 거 하나도 없대. 남들도 그러고 자기도 그러고. 신앙을 젊어서 일찍 가져서 좋은 걸 여러분이 맛을 보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무지 때문에 못해요. 두 번째는 오만입니다. 오만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제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오만은 인간의 원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가 정령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즉 피조물로서 자기를 만든 존재한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그거란 말이죠. 내가 흙이라는 것, 내 숨이 코끝에 붙었다는 것,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나는 200년도 못 산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했지만 어제까지 나를 엄청난 성공과 그리고 기쁨으로 이끌어주던 바로 그 일이, 그 방법이 나를 완전히 절벽으로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 한 걸음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이것을 본질적으로 느끼고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 속에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 죽으리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죽어. 안 죽어 쪽을 믿고 싶은 거야. 안 죽어 쪽을.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손이 나가는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게 인생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인생인 것처럼, 인생들 밖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늘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 속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생득적으로, 본질적으로 아는 어린아이는 울음을 가르치지 않아도 웁니다. 배가 고프면 다희는 웁니다. 왜 울까요? 지 혼자 힘으로는, 일어나서 제가 지금 배가 고파, 지금부터 죽을 만드는데 10분을 걸릴 테니까 다희야 10분은 참아라. 그리고 제가 부엌에 가서 밥 꺼내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끓여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상태로 다희는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젖을 주지 않으면 쟤는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려주세요를 하는 것이 울음이고 찡얼거림이고 이것이에요. 기도의 가장 원형 형태는 어린아이의 울음입니다. 나 혼자는 못 산다고 하는 것을 생덕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어린아이는 울 줄을 알아요. 그러나 이 멀쩡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울 줄을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내가 마치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어제 우리 다희가 오자마자 아주 큰일을 하나 했죠. 그죠? 아주 얼굴이 빨개지면서 힘을 팍 쓰더라고요. 몇 번을 그러더니 잘 닦아줬어요? 데리고 나갔어? 그렇죠? 아무도 돕지 않으면 걔는 그대로 그 위에 또 싸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걔는 운단 말이에요. 찡얼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울지도 찡얼거리지도 않고도 잘 살아. 여기가 싼데 또 싸고 싼데 또 싸갖고 짓물러 갖고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인데도 몰라. 이게 무지와 오만이 함께 있는 거야. 몰라. 그러니까 뭘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해. 기도는 지 능력이 좀 모자란 애들이 하는 거지. 어? 인생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동질 애들 봐.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하잖아. 남들에게 도와달라고 이런 거 그거 좀 모자란 애들이 하는 일이야 라는 착각까지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인간이야말로 진짜 인간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했죠.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건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현실주의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한참 인생이 잘 되시는 분들은 어제 제가 책 제목 설명드린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너무 바빠서, 너무 잘 되느라고 바빠서 기도를 안 하는 이런 또 오만의 무지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깊은 영성의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 이런 기도의 선물을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의 이렇게의 방점을 찍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멀리 이스라엘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노예들이 60만에서 200만으로 추정되는 노예들이 그 나라에서 나와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이나 국가가 형성되는 초창기부터 고대에 있었던 다른 민족이나 국가들과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노예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노예의 후손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양반이 있었고 상민이 있었죠. 천민도 있었죠. 그러면 족보는 천민의 증명서입니까? 양반의 증명서입니까? 양반.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족보가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없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족보 없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천민도 또는 왕족도 다 족보를 갖게 되어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천민의 후손이라는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야무야해서 족보를 다 만들었어요. 다. 저를 참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뭐 저희 집도 족보가 있고 뭐 무슨 뭐 어디에 한 권사님은 청주환씨입니까? 네, 이렇게 있어요. 밀양손 씨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 마지 않는 성입니다. 제 아내가 밀양손과 존경하옵고 참 사랑하올 이렇게 다 본관이 있고 이게 다 있어요. 분명히 옛날에는 노비도 있었는데 다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싫은 거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고춧가루를 못 먹어요.
고춧가루가 분해가 안 돼, 내 몸에서. 고춧가루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매운 고춧가루를 먹으면 캡사이신이 입안에서만 맵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매워.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증과 함께 설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매우 감사했습니다. 짜장면은 고춧가루가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식당에 가셨으면 틀림없이 고춧가루 한 숟가락 해서 드셨겠지만 어제 안 뿌려주셨고, 오늘도 카레라이스잖아요. 김치 있어요. 아, 김치는 저는 사양하겠어요. 네. 고춧가루가 들어간 걸 못 먹어요, 기본적으로. 자, 고춧가루를 못 먹어요. 그러면 내가 매운 걸 못 먹냐? 그렇지 않아요. 와사비 겁나게 잘 먹어요. 와사비를 겁나게 잘 먹어. 이게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예? 와사비 좋아하십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잖아요. 그리고 제 얼굴을 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오랫동안 서서 살았더니 지구 중력이 작용해갖고 다 땡겨져서, 그런데 본래 눈이 크고 아주 선명한 쌍꺼풀이 양쪽이 다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민족이 본래 쌍꺼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 이게 남방계잖아요. 남방계. 고춧가루는 못 먹고 와사비는 잘 먹어. 한국 사람이무니까 일본 사람이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또 저희 고향이 경상도잖아요. 그럼 일본이 임진왜란 때 어디부터 쳐들어왔어요? 경상도부터 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하, 일제시대 때가 아니라 임진왜란 때 일본 병사의 피가 튀었구나. 소서행장에 피가 튀었던지, 그래서 일본 가면 마음이 편해. 그냥 고향에 온 것 같아. 먹을 수 있는 게 일본이 훨씬 많아요. 일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나는 훨씬 편해. 그래서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가문의 조상도 노비였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온 국민이,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우리는 노예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여호수아 2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말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이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늘 말합니다. 우리는 유리하는 아람인이었습니다. 땅도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집시와 같은 종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았다가 노예가 나와서 민족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나와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유일신관을 그 나라의 형성기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다신교입니다. 신이 하나가 아니라 태양도 신 파라오, 달도 신 다이아나, 그죠? 뭐 여러 신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신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일본의 신이 얼마라고요? 800만이라고 합니다. 신이. 이게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신이 800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본 한자를 오해한 결과입니다. 8이라는 글자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8은 숫자 쓰는 글자 중에서 이 둘 글자가 붙지 않는, 떨어져 있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한수를 의미합니다. 억수로 많다. 억수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많은 비, 큰 비,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쓰면 부산말로 아주 많다라는 뜻이다. 억수. 그죠? 맞습니까?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쪽 지방 비스꾸무리 하던데. 맞아요? 거기도 억수로만 썼습니까? 네. 제가 경상도 표준말로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경상도 분이 아닌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알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 잡의 끼네 소 잡은 대로 가입시다. 개를 잡으니 소 잡은 데로 가자. 네, 개를 잡았으니까 소 잡는 데까지 갑시다. 자, 경상도 분위기 무슨 말입니까? 가까우니까 비좁더라도 그냥 갑시다. 이 뜻입니다. 개 잡다란 말은 가깝다는 말. 소 잡다라는 말은 이렇게 복잡하다. 예. 아, 그래서 이 서울 촌놈들이 경상도에서 올려온 떡대가 이만한 남자들 4명이 딱 타면서 그렇게 타니까 차고 꽉 찼을 거 아니에요? 소 잡아졌잖아요. 소 잡아졌죠? 그러면서 기사님 보고 어디 갑시다 하니까 기사가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개 잡아있기네 그냥 소 잡은 데로 갑시다. 진짜? 지금 개 잡고 왔으니까 소 잡은 데로 가자는 줄 알고 잘못하면 자기도 잡힐까봐 앞만 떠놓고 앞만 보고 운전을 해서 갔다 하더라. 그죠? 경상도를 잘 알으시는 어디시라고요 거기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어머나 저하고 고향이 같네요. 예. 예. 자, 제가 근데 경상도 얘기를 왜 했죠? 800만이라는 뜻이 이게 붙지 않아서 아주 많다라는 것을 할 때 팔자를 써요. 그 앞에다가. 그걸 이 사람들이 진짜로 글자 그대로 800만이라고 읽는 거예요. 읽어서 일어나는 문제. 많습니다, 진짜. 집집마다 신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우리로 말하면 이 노쇠 밥그릇 비슷한 걸 놓고 나무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댕 치고 하고 또 끝냅니다. 여러분 일본 신사에 가면 그 사람들이 꼭 박수를 2번 치고 그 다음에 하고 또 2번 치고 끝냅니다. 2번 치면 주무시던 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신을 깨우고 내가 빌 말을 빌고 끝났으니까 다시 들어가십시오 다시 하고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에 그렇게 신이 많다. 일본만 신이 많은 게 아니에요. 고대는 전부 다 신의 나라들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신이 많아요, 적어요?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억수로 많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유일신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민족의 시작과도 연결이 됩니다. 애굽에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유리방황하던 아람인으로서 애굽에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숫자가 많아졌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요. 크고 능하신 손으로 애굽을 무찌르고, 애굽이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거든요. 그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어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노예에서 국민이 되도록, 노예에서 군대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와서 우리는 민족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조상이 노예였다, 우리는 노예의 후예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민족이 되게 하셨고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예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했다. 그들이 노예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 그 수많은 신들 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라가 된 나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노예였던,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기가 막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노예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게 없게? 아침 안 드셨어요? 제가 이쪽 쳐다본다고 이쪽은 대답을 안 하는겨? 했어요? 네. 속삭이지 마시고. 네. 노예들이
조직 생활을 해봤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군인이 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민간인이, 요즘 참 군인들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져서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 배우자로 서열 2위가 군인이라고 해요. 서열 2위가. 서열 1위는 민간이 되래요. 그래서 군인이 되는 과정이 이 민간인을 불러가지고 제가 논산훈련소 23년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거로 바로 집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소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하죠? 예, 입소대라는 데를 들어가서 민간인도 아닌 것이 군인도 아닌 것이 거기 있다. 거기서 또 검사를 해갖고 잘못되면 다시 고향 앞으로 가고 거기서 잘 돼야 이제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훈련소서 터벅머리 삭둑 잘릴 때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 말씀도 안 듣던 내가 조국의 부름에 따랐습니다 하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중에서는 가장 군인 정신이 충만한 데가 어디냐? 저 강원도 인제원통 있는 중에 서활이라는 데예요. 왜냐하면 서하면 서고 가하면 가는 동네가 서활이야. 그래서 저도 돌격 앞으로 하면 가는 것이 군인이잖아요. 이런 것은 민간인에서 많은 훈련을 거쳐서 그래서 뭐로 태어나요? 군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군인은 본 솔저는 없어요. 타고난 군인이라는 건 없어요. 군대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특별한 조직으로 짜여져야 되고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는 대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예들이었잖아요. 그 노예들을 데리고 전쟁을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걱정이 심각합니다. 이제 군인들에게 휴대폰을 사병들이 다 나눠준대요. 엄마, 나 김상명한테 맞았어. 요즘 군인들이 훈련받으러 갈 때요, 선크림을 바르고 나간대요. 나 이거 진짜 군견보다도 못한 놈들 같은 일하고 진짜. 선크림. 그리고 야간 위장크림도 군대에서 지급되는 거 피부에 나쁘다고 여자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위장크림 보내달라 그래갖고 설마 자네는 이 땅의 군인의 아들로서 그런 짓을 안 하겠지? 네? 이러고 있는 참 이 군대 가지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엄마, 지금 이북이 쳐내려오는데 나 도망가! 공격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정말 웃지 못할 일이요. 참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얼마나 참 훌륭하시냐. 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 집을 사갖고 아들이 제대할 때까지 거기 산대요. 그러면 아들이 군대에서 훈련 끝나면 어디로 가? 거기 가서 살아. 거기 가서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들을. 여러분, 학교도 그런 학교가 있었죠? 부모가 아파트에 있어. 그리고 교장실에 전화해. 지금 몇 학년 몇 반에 선생님이 애 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군대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게 군인입니까? 이게 아닙니까? 아니죠. 예? 그래도 군인이죠.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이게 그래도 군인이에요. 그러나 노예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를 데리고 전쟁을 하잖아요. 노예를 데리고 전쟁했죠? 요수아서에 보면 노예를 데리고 하나님이 실전을 통해서 군인을 만들어.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인간들, 명령 개통이고 뭐가 없는 걸. 그래서 그걸 누가 도와줍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둬가지고. 그게 뭡니까? 조직이잖아요. 10부장, 소대장이야. 그렇죠? 50부장이면 중대장. 100부장 정도 되면 100부장이 중대장 정도 되죠? 이렇게 만들었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만들어서 나온 게 아니고 나와서 만들었어. 나와서 만들어 가면서 전쟁을 해 가면서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은 전쟁 없이 사막에서 조직화가 되도록. 성경은 물론 그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드렸다고 말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노예가
백성이 되고 노예가 군인이 되는. 자, 백성과 노예가 어떻게 틀립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저는 목회 철학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기 때문에. 왜? 뭐라서 없다고 그랬대요, 제가. 내가 한번 들어보겠어. 속삭이지 말고 대답해봐요. 종이라서. 종이 노예랑 같은 말이잖아요. 노예들은 시키는 일만 해. 시키는 일만. 그러나 일반 시민이나 백성이나 한 나라를 이루려면 전 백성이 노예로 있으면 나라가 안 돼. 그런 자유민으로 시민으로 만드는 과정이 쉽게 말하면 노예의 물을 빼는데 40년 걸렸다. 노예의 물을 빼는, 도저히 안 빠지는 인간들은 죽여서라도 빼. 그러면 사막에서 태어난 애들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노예로 살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줬다고? 하나님이 해줬다고. 이걸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노예였다든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노예가 군인이 되고 노예가 백성이 되고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파리가 독수리가 되는 것 같은.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요. 방위를 군인이라고 치면, 방위를 군인이라면 파리는 독수리다. 이 방위 중에서 조또방이라고 있어요. 조또방이. 그게 무슨 방이냐? 6개월만 하는 방이. 조또라는 말이 일본말로 잠깐이란 뜻이에요. 지금 딴 생각했지, 조금 전에. 아주 야해. 조또방이라는 건 잠깐방이라는 뜻이에요. 잠깐방이 얼마? 6개월. 그게 무슨 군인이냐고, 그게. 예? 군인은 아니야. 그래서 방위 6개월 하신 분을 군인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향토 예비군에서 빼야 돼요. 안 돼. 그 사람들은 이북을 교란시키는데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북한에 저게 군인인가 아닌가에 골머리를 썩게 하는데 외에는 저는 쓸모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 보세요. 노예를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이렇게 해준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신앙은, 이거는 민족 전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온 민족이 세월을 두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지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은요 정말 인류 역사에 필적할 민족이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이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제가 유럽 공항에 선이 봅니다. 까만 모자 쓰고 구렛나루 이렇게 기르고 따갖고 까만 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같으면 두루마기겠지만 코트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유대 랍비들이죠. 그렇게 다니면 전부 잡혀서 개토로 보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노예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아주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히브리인을 부르시죠. 그게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부르시죠. 이렇게 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그래서 그게 성경에 이렇게 되면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고대에서 신을 벗는다는 말은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포로. 전쟁 중에 포로가 됐다. 노예처럼. 그래서 나는 이제 꼼짝 못하고 여기에 있다. 그런 뜻으로 신을 벗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민족이 애굽에서 지금 당하는 고통을 보고 있다. 그리고 네 민족이 그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하여 줄 텐데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종을 뽑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예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아니면 못한다고.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그렇게 버텼어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로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내가 내 백성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내 혼자 가서 그러면 저기 미쳤나? 이게 경상도 말로 니 미쳤나? 중국말이 경상도에서 갔더라고 보니까. 이게 니 미쳤네? 미쳤나 할 거라 그래. 그래서 누가 보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에이 하나님 그렇게 말고요. 이 말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통성명을 하십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여호와다. I am who I am. 또는 야훼 또는 야호라고 불려지는 신성 네 글자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를 나타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가 엘 샤다이라는 글자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엘, 알. 이런 바알도 신이라는 뜻이죠. 엘 또는 엘로힘 또는 엘로이, 이게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북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남쪽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불렀는데 성경과 교회 용어가 북쪽에서 완성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보내어 있어요. 한글 본래 표준말은 하느님입니다. 한글 표준말. 보통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 이게 표준말인데 그러면 하느님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표준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쓰던 그 하나님이라는 방언, 사투리를 우리가 성경의 표준말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엘자가 들어가는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야호다. 즉 고유명사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유일신관의 시작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 엘샤다의 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라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고 윤리입니다. 학문입니다. 그러나 경배를 하는 신을 찾는 모든 종교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는 자기를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재, 하늘에 계시는 옥황상제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천재단이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회에서 이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아주 뭐 말도 못하는 그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도 없이 그 후로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가 하나님을 찾을 때 느끼는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그들은 갖고 살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와 또는 야훼 또는 야호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홀로 한 분밖에 아니 계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이 야훼를 뜻하는, 여호와를 뜻하는 글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다. 다신이라는 현상을 인정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과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편 136편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것이 그들이 야훼를 부르는 야훼의 뜻인 것입니다.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많은 존재가 많은 종교에 의해서, 많은 민족에 의해서 있지만 우리는 오직 그 모든 신들을 위해 유일하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막으시고 먹이고 입혀서 끌어서 만들어주셨다. 그 하나님, 이 땅에 그렇게 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도 신을 인정하겠어.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노예했던 우리 조상을 이렇게 이끌어 나라를 만들어준 신은 없어. 그분이 야훼야 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주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같은 주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유일신의 고백인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치게 돼요. 어떻게 지나치게 되느냐면 너무나 하나님이 흐름이 거룩하다가 보니까 글자로 적어 놓고는 읽지를 않아. 이게 혹시 너무 신의 이름을 경망스럽게 불러서 노여움을 받을까. 그래서 그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일반 명사로 읽었어요. 여호와라든가 야훼라든가 이렇게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이걸 옮겨 적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인쇄가 안 되니까 옮겨 적었죠. 이게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요 네 글자를 쓰고 또 가서 씻고 와서 네 글자 쓰고 이렇게 할 만큼 신성하게 여겨서 지금도 그게 자음 네 개예요. 신성 사문자라고 부르는데 이 세월에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진짜 발음을 잃어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불렀지?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 남아있는 문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 결과 그들이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그 모음 기호를 가지고 와서 신성 사문자와 조합을 해서 만든 글자가 제호바, 여호와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좀 더 연구했더니 그거보다는 야훼라는 발음이 더 가깝다. 그래서 야훼라고 했는데 서 목사님한테 들었더니 요즘 신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야호가 더 가깝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들 나라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잃어버릴 정도가 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계명인 10계명의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이 망령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경솔하게, 함부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법에는 그것을 어겼을 때 따르는 제재 조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생각 없이 가볍게 부르면 어떤 벌을 줄까요? 알밤을 때리는데 누가 알밤을 때려요? 하나님이 때리니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맞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알밤이 뭐냐? 돌멩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달라붙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돌무덤이 생기죠. 나비둡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걷다가 돌에 맞은 죽은 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너희 집에 있는 종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말고, 즉 유죄로 판단을 하고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외 조항이 없어.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만 이름을 잃어버렸어. 글자는 남아있는데 이름을 잃어버릴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로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엘 또는 엘로힘이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이 단어인데 구약에 한 3,000번 정도가 나옵니다. 구약에. 그러나 실제로 야훼라는 글자는 7,0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건 소리내서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는 엘하이입니다. 하나님, 하이,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엘카도시입니다. 카도시가 거룩이라는 거죠. 엘카도시. 또는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이런 수식어가 붙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준비하시는 여호와, 나의 깃발이신 여호와, 목자이신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거기 계시는 여호와, 평강의 여호와. 아예 하나님이라는 글자 대신 주님을 부르는 경우도 약 65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스라엘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 많은 기독교인이 유대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유대인이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우선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 뜻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자로 적을 때 기독이라고 적는 거거든요. 그 한자를 한글식으로 읽을 때 기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뒤에 종교할 때 교자를 붙였어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 할머니는 야소교라 그래요. 예수교.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본명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 같은 말이잖아요. 흰말 궁뎅이, 백말 엉덩이. 같은 말이잖아요. 맞아요? 흰구두, 백구두.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교라는 말은 예수교라는 말이고, 예수교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기독교라고 써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기독과 예수가 싸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서 싸움박질해요. 대한기독교 감리교가 있고, 대한예수교 감리교가 있어요. 성결교도 예성, 기성. 참 희한하죠? 같은 말인데. 같은 글자예요. 우리는, 자,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남자는 입이 가벼우면 안 되느니라.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느니라. 금 캐는 남자. 그 질문이 좀 아리까리하죠. 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교파 이름을 대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 그대로 뜻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들은 많이 있죠?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뭐를 증거합니까? 여호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이단 중에 하나라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택도 없이 늦게 나타날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유대인들이 볼 때 놀고 자빠라졌네. 예?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 언제 증인되라고 불렀냐? 우리는 불렀거든, 직접 하나님이. 그렇죠? 너 뭐야? 어느 날 조그마한 가방 하나 들고 모시미 하나가 집으로, 또 부잣집으로 들어와요. 저 이 집 아들이라는데요. 너 누구? 저 이 집 아들로 살 거라니까요. 하는 짓하고 똑같아. 이 땅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는 예수의 아버지,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뿐이지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유대인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근데 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증인, 솔직하게 말하세요. 네. 물론 모든 증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기독교인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럼요. 기독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일반 명사에서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든 그 하나님이 바알이든 그 하나님이 알라든, 이 경상도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 전 세계가 경상도 손 안에 있어. 이 알라는 말이 경상도 말로 애기라는 말이거든. 경상도에서 애라고 생각하는 걸 저 이스라엘에서는 신으로 믿고 있어. 알라 신을. 예? 또 저기 그리스로 갔더니 세계적인 석학이 알라 니꼬라지. 거기도 또 알라가 있어요. 어? 알라도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도 하나님이에요. 유일신관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저한테 아빠, 내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책을 하나 써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일 첫 문장은 떠올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을 붙이자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Jesus Witness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새기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 유니크한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범신론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유대인이 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일본말로 삼마가 꽁치인데 제가 여호와 삼마를 읽을 때마다 꽁치의 하나님, 하긴 꽁치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약, 유대인들이 받은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이지, 이분이 예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증명할,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인가요? 오늘 그게 있나? 오늘 오후에 있군요. 이스라엘은 기도문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18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18항목으로 된 기도를 하루에 적어도 3번.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에 또는 하루에 5번을 암송하는데, 그 기도문의 12번째 기도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배교자들과 유대교를 떠난 나사렛 땅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속히 진노를 내리시고 그들이 파멸하게 하옵소서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일 때마다 하는 18기도문의 12번째에 들어있습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나사렛 땅을 유대인의 한 분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죽였나요? 자, 여러분, 졸음을 깨치기 위해서 오늘 유일하게 졸음을 깨치기,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네. 한번 다 찾으셨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거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2가지가 이유가 밝혀져 있는데, 첫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범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어겼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죽을 죄목이냐 하면, 이거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야. 그것도 어느 정도 망령되게 일컫느냐, 거기에 설명을 해놨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와 맘먹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 이거는 그냥 죽여서는 안 돼요. 아까 하나님이 뭐로 죽인다 그랬어요? 돌로 탁 쳐서 죽이는데, 이렇게 죽이면 그냥 죽음이야.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잔인한 죽임이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놓고 찔러 죽이든 어쨌든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 신의 저주를 받게 돼요. 야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러면 인간 이스라엘로서 얘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 그런 자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나무에 죽이는, 그 나무가 모양이 T자 나무였어요. 여러분, 열시자 모양이 아니에요. T자예요, T자. 거기에 달아서 못을 박아 죽였어요. 못을 박으면 금방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이? 안 죽어요. 그죠? 그 못을 통해서 파상풍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죽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피가 흐르다가 엉겨 붙어요. 그런데 이 자기 몸무게 때문에 처지잖아요. 그럼 또 찢어져. 그러면 이게 너무 아프니까 또 힘을 써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힘이 또 빠지면 또 찢어져.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있어야 죽어요? 적어도 3, 4일에서 일주일이 돼야 죽어. 왜? 결국은 굶어 죽는 거야, 거기서. 굶으면서 피를 쏟으니까
몸에 수분이 급격히 없어지죠. 그래서 고열에 시달리면서 입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타는 냄새가 나면서 너무나 목이 말라 죽어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달아놓으면 그 시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귀를 막을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며칠 만에 죽었어요? 당일날 돌아가셔서 당일치기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죽여서는 안 되고 어디에 달아 죽여야 돼?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는 정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다? 망령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맘먹었다는 거예요. 맘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를 유대인은 지금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당이라고,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잖아요.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를 가장 폄하하는 표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던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당은 무리란 뜻이지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잖아요. 당.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도 잔당을 잡으러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 남아있는 악당들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렛 당들에게 진노를 속히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멸망하게 하시고 뭐하고 똑같이 뭡니까? 배교자와 함께.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너무나 사랑해. 우리는 유대인을. 그 유대인의 땅에 왜 갑니까? 여러분, 성지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성경의 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줄이면 또 하필 성경이 또 거룩할 성자라서 성지가 되는데, 여러분은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과 안 오신 분들은 이거 하나는 구별할 줄 알아요. 거룩한 땅이어서 성지가 아니고 성경의 땅이어서 성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갈멜산? 누구한테 필요한 곳이에요? 갈멜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요거는 유대인들이 불러야 되는 찬송이. 이걸 왜 우리가 부르느냐 말이야. 이유는 무식하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둘이라 그랬죠. 무지와 오만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기독교인이 너무 무식해요. 그죠? 갈멜산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가 되어야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갈멜산의 하나님 자체로는 우리가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첫 번째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가르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도 좋은데 아버지가 안 들어가면 꽝입니다. 다 꽝입니다. 아버지가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또는 통곡을 보게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 누굽니까? 천지를 지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끌어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철거와 마병을 홍해에 빠뜨리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의 그 부족들을 다 내쫓고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 전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갯돈 때문에 생긴 전쟁이, 갯돈 때문에 생기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성경에 나와 있기를 이 지구의 마지막 전쟁, 영적인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마겟돈 전쟁은 저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슬람과 아니에요.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복음이 어디서부터 퍼져나갔죠? 복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퍼져나갔죠?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이 시발점입니다. 여기에 퀴즈가 있어요. 나는 깐 사람만 계속 가. 저는 주유소 습격 사건, 네? 나는 한 놈만 패. 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이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 전라남도 해남은 아닙니다, 물론. 예. 전라남도 해남에도 땅끝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 땅끝이 어딜까요? 아프리카일까요? 미개 종족이 있는 데일까요?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선교회 중에 땅끝 선교회라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끝을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은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날까지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집사님, 지금 앞을 향해서 걸어가시면 땅끝이 어딜까요? 바로 지금 있는 집사님의 등짝이 땅끝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주님? 동의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땅끝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가셨던 분들 보셨습니까? 유명한 랍비들이 나와서 선교사를 주의하라.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유적지마다 성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지었습니까?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지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었습니다. 지금 입장료와 장사는 누가 합니까? 유대인이 합니다. 유대인이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인간들이 돈을 내고 자기들 땅에 오고 싶어 환장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연사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들은 아직도 18기도문의 12번째를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도 회당에서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씩 이 기도문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구약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구약의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를 못 잡으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 것이 유대인인 줄 아는 이런 비극의 종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야훼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야훼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엘샤다이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그런데 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더라. 와, 전쟁할 일이 있나 또? 이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능한 신 다른 신 이름 혹시 아세요? 마르스가 전쟁의 신 이름이죠 본래. 그게 우리 이 태양계 무슨 별 이름이 그거죠? 마르스. 예? 화성입니까? 그래서 화성 침공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르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유대인이 만든 전쟁신 이름이에요. 노예를 데리고 무찔렀으니 이게 대단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겠어요? 만군의 하나님. 개 잡는 몽둥이 들고 세계 최강의 철기병을 무찌른, 그렇죠?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달려왔는데 무찔렀잖아요. 뭐로 무찔렀어요? 물로. 그런 하나님이니까 이들이 머릿속에 어떤 어려움이 겹쳤을 때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처박으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게 했겠죠? 그게 만군의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홍해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왜 첫날부터 찍혀가지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제가 편애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되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어. 이거는 하나님이 되려는 일이야. 하나님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부득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유효한 존재야.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떤 마을에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있었어. 온 마을 총각들이 그 여자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의 미인이 있었어. 우리 마치 김대령 부인처럼. 제가 그냥 김대령이라고 그러지, 우리나라에 김대령이 많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결국 시집을 못 가고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서 이제 따졌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가 시집을 못 가고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얘야, 모든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나밖에 없느니라. 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질문하고, 그러면 이 만인 앞에서 질문할 때마다 긴장하잖아요? 앞으로 잊을래야 잊어지지 않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따위로 질문하던, 그래서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던, 이게 다른 사람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물어봤죠? 혹시 내가 뭘 묻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아신지? 에? 홍해랑 무슨 관계가 있냐? 네, 홍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죠? 뭐 별거 다 해. 뭐 만나와 매초라기를 주신, 여러분이 사막에 살고 계셔요? 베두인족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구약은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를 아들로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려주기를 제일 많은 사람에게 말해준 것이 모세예요. 모세를 하나님 집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환이라 그랬습니다.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이잖아요. 어디 종하고 아들을. 그쵸?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것이 구약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 없으면 그게 다 꽝이야. 다 꽝이야. 이걸 꼭 하셔야 돼. 여러분, 구약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구약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참고 문헌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왜 한국 교회에서 구약이 많이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구약을 가르쳐야 목회가 쉽거든요. 구약은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옥죄일 수 있는 게, 예? 한용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저는 복종을 사랑하여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복종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복종을 못하게 될까봐. 나는 복종을 사랑하여요. 그거는 시인의 얘기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마음 두시면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친히 하신, 오늘 경희 집사님 읽었죠?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으세요.
자, 몇 장 몇 절인지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예? 16장, 예. 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은. 네, 네. 네, 조금 더, 예. 23절. 그날에는으로 시작되는, 네. 아주 세련되게 또 이 앱으로 찾으시네, 앱으로. 예. 작아서 안 보이, 그렇습니다. 먼데도 안 보이고 가까운데 안 보이고 그래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누구께 구해야 돼요? 누구께? 고모한테? 이모? 아버지. 야훼? 엘로힘? 아니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자, 자기 성경이신 분은 아버지께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표시를 합니다. 줄을 쳐도 좋고 돼지꼬리 땡 해도 좋고 거기다 별표를 찍어도 좋고 꼭 합니다. 이 한 글자에 들어있는 무게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예수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서 죽었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서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하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단어가 이 아버지께라는 단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읽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또 여성신학 쪽에서 쓸데없는 것들이 왜 아버지냐, 어머니는 어디 갔느냐, 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라는 그런 야훼 왕, 만군의 왕,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과 왕의 개념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라고? 아버지와 자녀라는 개념으로, 부모와 자녀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격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래야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니.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니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를 만들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유일한 하나요 궁극의 하나는 하나님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면 안 돼.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야 돼? 아버지라고 가르쳐야 돼. 이게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게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 아주 대놓고 여호와의 증인, 그 인간들은 잘했어. 상속 못 받아, 걔들은. 그냥 여호와는 알아서 해, 니네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신도가 되는,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종교가 아니라고.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가 돼?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속자가 되는 종교를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일반 종교를 믿어. 그러면 기독교 안 믿어. 기독교보다 아주 세련되고 품위 있어 보이는 종교 많이 있어요. 저는 정말
불교가 참 매력적이에요. 불교가 수레 수레 마하수레 수수리 사바. 제가 지금 방금 뭔 한자 혹시 아십니까? 이게 정구업 진언이라는 것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라고 하는 이 범어는 입으로 지은 모든 죄를 없애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그 범어 산스크리스트어로 그대로 합니다.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요걸 몇 번 해? 3번. 제가 지금 2번 했죠? 한 번 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제 제가 입으로 지은 죄가 다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경을 읽을 수 있어. 그 거룩한 경을 마하바냐 바라밀다를 할 수 있는 게 내 입의 죄를 없앤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뭘 먼저 해? 정구업 진언을 먼저 해. 입으로 지은 업보를 없애는 걸 먼저 해. 목사님들 설교도 감동적이지만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미타바. 뭔가 더 깊이가 있어 보이고 멋져 보여. 자, 여러분, 세 집이 음식점이 있는데 여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집에 문을 딱 열었더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게 딱 걸려 있어서 이 사람의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 그 다음에 딱 열었더니 여기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적혀 있어. 천주교. 그 다음 집에 문을 딱 열었더니 상냥한 그 얼굴이 보살이요. 그러면서 머리 훌렁까진 스님이 하나 딱 걸려져. 그거는 불교. 여러분, 이 세 집 중에 어느 집을 들어가겠습니까? 정답. 나 정말 짜증이 나. 이쁜 것들이 똑똑도 하지.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여자가 똑똑하고 이쁜 년이야. 그래요. 맛있는 집 갑니다. 처음 가서 모를 때는 저는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해 들어갑니다. 개신교에 들어가면 입 서비스가 참 좋아요. 그 집은 정말 말을 잘하고 그분이 그냥 무슨 일하다 힘만 들어도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개운치가 않아. 나오면서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해주는 음식을 잘 먹고 나온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풍성한 말 속에 쌓여있는 좀 뭔가 어설픈 것 같은 걸 먹고 나온 기분이 들어. 그런가 하면 보살이 만드는 집은 참 먹고 싶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 보살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려. 그거 먹고 중될까봐.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절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 절로 갈까봐. 그래서 선택을 나는 그렇게 한다. 그죠?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저는 기독교를 버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든지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기독교인이 사실은 아니죠. 실제로는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예. 목사님 몇 시까지예요? 예,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안 가시죠? 밥 먹고 계속. 자, 아까 24절까지 23절에 내 아버지께라고 했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두 번째, 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질문이 있어.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끝을 어떻게 꺼내요? 아니, 이분에게 물은 내 이런 자신 있는 건 좀 본인이 대답하기 좀 냈어요,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절에서는 기도를 한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낼까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이제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질문이. 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 많이 했던 유대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끝마칠까요? 이걸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제가 안수를 주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도를 할 때 기도 중개인 알아들으셨습니까? 미량손 씨? 네. 기대 중개인.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예수가 이 기도의 중보인이죠. 이런 시스템을 갖춘 기도라는 것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또 영어 잘하시는 분은 in Jesus name, in the name of Jesus. 독일 말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독일 말로는 뭐 이 하베 그로스웅 이거밖에 몰라요 제가. 배 안 고파요? 고프죠? 가만히 앉은 여러분도 배가 고프면 지금 1시간 만째 떠들고 있는 나는 얼마나 배가 고파요. 이 하베 그로스웅. 하베 그로스웅. 우리에게는 기도 중개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기독교 기도의 유니크한 특수성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기도할 줄 모르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는 본능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동물은 아무리 진화가 돼도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인간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중개인이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유일하게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운주의는 자다가 개가 풀을 씹다가 목에 걸려 재채기 하는 소리야. 예? 예수 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가 있으면, 중보자가 있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만 할 수 있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게 중보의 유일성.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올소이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지혜로운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들과 아들이 계시해주는 사람들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계시의 유일성을 설명할 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외에는 모세가 보여준 하나님도 그림자다 이거예요. 그림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거예요. 쪼가리 퍼즐 다 맞춰도 온전한 그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로고이신 하나님이 직접 와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자체가 계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종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유대교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지금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게 하고 있어요. 죽고 마땅하다 이랬어요. 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개인이 있는 기도야. 중개인이 있는 기도.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중개인이 있는 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에 신앙의 이중구조가 들어있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를 중개해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를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이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제가 아까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를 말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문맥을 넣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1844 뭐 누르고 이렇게 해갖고 열리는 암호가 아니에요. 내가 뭐냐 정신없이 기도해놓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등기 속달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들이 훔쳐놓은 많은 금은보화를 넣어놨어. 동굴에. 그걸 여는 암호가 뭐예요? 열려라? 들깨? 열려라? 홍두깨? 안 열려. 열려라? 참깨까지 다 맞아요. 열려라? 참깨 5글자가 다 맞아야 열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7글자가 다 맞아야 열리면서 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네가 나를 어떻게 믿는지 그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네 사이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중보자인 것을 믿느냐라는, 정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느냐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어제도 나왔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한 내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박는 믿음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라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리마인드가 돼요. 이게 떠올라요. 이것을 담보로,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장황하게 설명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이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는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저는 이런 훈련을 어렸을 때 받았는데 너무나 감사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듣고 있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응답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기도 말로 하기도 전에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오냐 영주야 내가 여기 있어, 이게 들린 사람과 이게 안 들리고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시고 하나님 15분밖에 날 15분 더 하시고 끝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땡 송신되었습니다. 메일이 보내졌습니다. 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신뢰의 언어야. 믿음의 언어야.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 이 나사렛 땅을 지금도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세주,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을 계시해 줄 자가 없고 구원받게 줄 자가 없다는 믿음 없는데도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송 띵 이렇게 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 안 된다. 그러면 오늘의 얘기를 끝냅시다. 그로스붕어이기 때문에 끝내야 돼.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 누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이 백날 기도해도 꽝이야. 예? 어느 날 내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 아저씨, 나 지금 고3인데요. 공부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아저씨, 집에 라면 있으면 좀 줄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 누구냐? 근데 끌었더니 또 전화가 왔어. 아저씨, 나 배고프다니까요. 좀 맞을래? 그런데
또 이 새끼가 하고 딱 받았더니 아빠 나 들어갈 때 뭐 사갈까? 승현이? 그렇죠? 내가 누구 전화만 받아? 자녀.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도 않는데 차라리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기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거. 똑같아. 그게 1번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이잖아요. 예수가 뭐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객관적 사실하고는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 칠판에서 제가 못 쓰겠는데 믿고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충성 충자가 어떻게 생기지 아십니까? 마음 심자를 밑에 딱 깔아. 그 위에 입구자 마음 위에다가 조댕이를 놓고 그 위에서 대못으로 박아버려.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 입이 움직여. 입이 움직일 때 항상 마음이 움직여. 이 기도만 들어서 마음은 따로 있고 요거만 살아갖고 요거 양 소용없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충성된 기도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뭘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어떠하였는가?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인가? 예수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 믿음에 토해서 우리의 아버지 곧 예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것이 기독교인만 갖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보자의 이름이 들어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끝내는지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가문의 아픈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끝에 이렇게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께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구로 끝냅니다. 이슬람도 똑같습니다. 알라를 찬양하는 문구로 끝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문구로 끝나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뭐로?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에게? 예수 때문에 믿게 된 아버지에게. 아빠를 사랑합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독교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만큼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뭐냐면 내 기도한 내용이 흔들리지 않게 이루어질 줄 믿는 그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성자였다는 프란치스코가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식사도 안 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안 나와. 점심에도 안 나와. 너무나 걱정이 돼서 그를 보좌하는 어린 신부가 가서 문틈에 귀를 대고 엿들었더니 하나님, 저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아버지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 두 문장을 하루 종일 울면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깊이가 어떠하며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그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가를 믿는 만큼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를 믿는 그 믿음만큼 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란한 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밥을 굶어가며 드리는 금식의 양이 기도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믿음이 결정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통화하세요.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와 기도로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스스로 한번 조용히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제일 먼저 뭐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하고 부르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먼저 나오나요? 뭐가 먼저 나오나요? 자,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이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가? 단순한 신, 나와 관계 맺어진 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느낌이 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또 물어보시다. 우리 돌아봅시다. 이 모든 일이 예수 때문에 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고, 예수가 아니면 내 몸을 불살라 드릴 만한 헌신과 기도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속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신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어제 배운 대로 의심을 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마음이 갈라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빠 앞에서 모여서 아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런 아버지와의 대화가 날마다 깊어지는 저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예수의 허락하심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고 날마다 기쁘게 통화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